우리는 지난 주일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지 아닌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의 강조점의 차이를 말한다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대가나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자기의 의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영원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며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우리가 떠밀려서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그 일에 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런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칫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모순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의로웠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스스로 의로워지고 의의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육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옛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옛사람, 육신을 따르는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육신의 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의 의로는 육신을 이길 수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라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묘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실은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에서도 이미 충분히 강조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길이 곧 생명과 평안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육체를 이기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령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의로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신에 지지 않고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의 의가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런 육체의 행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마치 나의 의가 회복된 것처럼 어떤 내가 그런 유혹이나 어떤 육신의 행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때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불완전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지만 그것은 꼭 단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고 이젠 내가 됐나 보다, 나의 스스로의 우위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성령님께 구하라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은 연한이 오랜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이만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많이 의로워졌다. 물론 의로워졌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또 성령님께 구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는 육체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인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 아닌지 자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저 삼성이나 현대나 그런 그룹 회장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냥 태어나서 금수저를 물고 저런 유산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왜냐하면 정몽주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는 더 크고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한시적이고 그리고 한계적인 그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곧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할 때 우리 또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하면, 그런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상속자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못 돼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것에 결코 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살고 또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비하면 어떤 티끌에도 비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대속의 은혜로 그 은혜의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낮아짐과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롭고 능력 많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분을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거지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혼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것 같다. 피곤할 것 같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고 저렇게 살라고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약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연약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황을 보면 두렵고 불안한 상황인데,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그런 상황 앞에 주저앉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화가 나가 있고 두려워할 것 같은데 늘 평안하고,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상황이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고백 앞에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삶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와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그 자리에 맴도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